이사야 35장은 널리 설교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야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이 본문은 자주 설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의 소식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다고 해서, 또 먼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서, 이사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1장부터 34장까지 본 것처럼 하나님은 남유다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들이 심판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서 1장부터 34장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강폭한 자들, 자신의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들, 그래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믿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특별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아니면 남유다가 무조건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남유다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왜 남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또 그런 전적성을 끊임없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냐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21세기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말을 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말은 잘하지만 그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을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과 그 말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말을 지켜야 합니다. 말이 중요하지만 그 말이 힘을 얻으려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믿음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특히 개신교회들처럼 성경의 용어들 혹은 기독교적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 짧은 역사를 생각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종교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문제는 그 종교적 용어가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많이 말을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거나 또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시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많이 말을 하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21세기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삶은 정체성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죠. 남유다 백성들 혹은 남유다와 관계되어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신의 민족에 필요한 방식대로 정체성을 정립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을 하는 것과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1장부터 34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남유다와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무조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때로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를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특히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부유하며 그들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자신보다 힘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아니면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그들을 억압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또는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34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나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억압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면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과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힘을 가지지 못하고 가난하며 권력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억압받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이사야서를 설교하면서 종종 전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만을 선포합니다. 한국교회에 나오는 많은 이들은 이사야서 34장과 35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에 기뻐합니다. 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들 중에 이 한국 사회에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부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은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느냐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는 예장 합동측 소속 목사입니다. 흔히 한국교회에서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말해지는 합동측 목사인데, 사실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은 오랜 동안 보수 신학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독교 근본주의에 가까운 신학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기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에 종속시키려고 하거나 독점하려고 하는 모습은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아니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좀 다른 방식으로 전파되어 왔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과 함께 할 때에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양심의 가책을 누리면서, 그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들으면서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죠. 그래서 한국교회든 세계교회든 교회가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성장하며 또 건강함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 경우도 있죠. 교회가 부유한 자들과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밀어냈습니다. 그러한 교회 속에서 부유한 자들과 권력자들만 가득 넘쳐났죠. 그리고 그러한 교회는 건강함을 상실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을 선포할 때 교회는 사회적 신뢰를 얻으며 건강하게 성장했지만, 부유한 자들과 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교회는 병들고 그리고 쇠퇴져 갔습니다. 물론 양적 성장과 몰락이 한국교회 혹은 세계교회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성장하느냐, 아니면 병들어서 성장하느냐, 혹은 건강하게 규모가 줄어드느냐, 아니면 병들어서 규모가 줄어드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재밌는 사실은 한국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
만인을 위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의 대부분은 대형 교회라는 것입니다. 혹은 초대형 교회들도 많이 있죠. 한국 교회에서 초대형 교회나 대형 교회에서는 만인을 위한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가난한 자들보다는 부유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보다는 억압하는 자들, 핍박받는 자들보다는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왜곡해왔습니다. 70년대, 80년대 군사 독재와 결탁했던 한국 교회가 90년대 들어서 급속한 성장을 하면서 초대형 교회가 늘어났지만, 그러면서 교회는 권력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나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왜곡한다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만인을 위한 복음을 주장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부유한 사람들과 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왜곡시켜 왔던 것이죠. 한국교회는 이 땅의 가난한 자들과 핍박받는 사람들, 그리고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록 자신은 핍박받지 않고 억압받지 않고 또 가난하지 않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지도층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그래서 한국 교회가 건강한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반대의 경우 한국 교회는 지금처럼 몰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으며, 한국 교회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독권은 앞으로 길어야 10년, 짧게는 5년 안에 붕괴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회복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렇죠. 많은 장애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얻을 것이며, 또 억압받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35장 1절에서 말한 이 거룩한 길에 과연 누가 올라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35장은 구원론적인 측면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35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거룩한 길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동안 억압받고 핍박받으며 고난받았던 사람들이죠.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시대는 어땠을까요? 맹인들, 시각장애인들, 농인들, 청각장애인들, 그 외에도 다양한 장애인들은 남유다 사회에서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로 분류되었고, 그래서 사회적인 권력이나 권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장 1절부터 살펴보면 이 거룩한 길에 올라가는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34장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구원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실 속에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회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 믿음이 없이는 현재 닥쳐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아라, 무조건 견뎌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 사회가 급속하게 성장할 때에 군사 독재에 결탁했던 개발 독재 세력들은 노동자들 향해서 무조건 참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시간이 온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조직을 위해서 사람들을 억압한 결과였습니다. 한국 사회는 조직이란 이름으로, 집단이란 이름으로 개인을 억압하는 문화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일제시대에 형성되어진 왜곡된 조직 문화입니다. 일본이 군국주의를 내세우면서 주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국가의 본체는 누구다? 천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천황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 개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 개인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천황으로 대표되어지는 국가와 그 국가 이데올로기에 충성하는 것만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국 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일제 식민지를 살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왜곡된 조직 문화와 집단 문화가 한국인들 의식 속에 심겨졌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70년대와 80년대 박정희 군사 독재와 전두환의 신군부의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왜곡된 군사 문화가 한국 사람들의 조직 의식과 집단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90년대 들어서 민주주의를 시작했고 21세기를 맞이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개인과 인간보다 한 명의 사람보다 조직이나 집단이 우선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위한 조직인가요? 무엇을 위한 집단인가요? 바로 우리는 여기서 그 이유를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역시 오랜 기간에 일제 식민지와 군사 독재를 거치면서 왜곡된 군국주의와 군사 문화의 왜곡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강조하고 교회를 조직으로서 바라보려고 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의 인격은 사라지게 됩니다. 과거의 한국교회는 그렇게 성장해왔습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되나요?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였고 목사님이 곧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제였던 것이죠. 그런 식으로 왜곡된 군사 문화와 군국주의 문화가 한국교회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면 민주화될수록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멸시받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교회의 왜곡된 집단 문화와 조직 문화가 21세기 변화하는 사회적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에 대해서 안수를 주지 못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교단들이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주류 교단으로 혹은 대형 교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종교 간의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널려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구구적인 정치 이데올로기를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왜곡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널려 있죠. 그런데 이들이 한국 교회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국 사회의 굴곡진 시간 속에서 한국 교회가 그 잘못된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정작 삶은 군국주의와 군사주의와 결탁하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켰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그들을 따랐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의 왜곡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잘못된 집단 문화나 조직 문화를 버려야 됩니다. 도대체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타인을 억압하거나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결코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위한 헌신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사람들을 생명으로서 영혼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여전히 교회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으로는 거대한 조직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그것이 잘못된 군국주의나 군사주의의 왜곡된 문화에 의해서 형성된 것은 아닌가요?
혹시 말로는 교회를 하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를 종교 재벌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21세기 들어서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조직을 위한 교회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로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위한 교회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인 것처럼 이 땅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교회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몰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립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조직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 재벌 앞에 헌금 내면서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저 종교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땅에 보내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실 때 그저 더 많은 종교인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이해관계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하는 잘못된 목사들이 한국교회에 널려 있습니다. 또 거기에 아멘하는 아무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죠. 사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해관계와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목사들, 그래서 한국교회가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영혼을, 한 생명을 귀히 볼 수 있는 교회로 바뀌어야 됩니다. 규모나 대형화가 목적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위로하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한 때입니다. 바로 그러한 한국교회 변화가 있을 때 이 땅 위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